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명절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또 전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있죠. 세상 사는 데는 모든 것이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도 배우고, 전기의 원리, 음악의 원리, 또 세상의 모든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세상은 원리로 돌아가고 그 원리를 잘 파악하고 깊이 아는 사람이 더 앞서 인생을 치고 나가고 각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원리를 잘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 우리 우진이가 속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원리를 배우는 거죠. 교과서를 통해 역사의 원리를 배우고 인간사의 원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각종 원리를 배우며 이제 인생을 배우고 또 인생을 잘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원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이제 말씀의 원리기도 하고요, 또 감추어져 있는 원리기도 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가 많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이 영적인 나라의 권위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권위자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각 교회를 다 담임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또 예배를 또 각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가 있어요. 또 교사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권위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 권위자, 세운 그 대표자, 예를 들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이 대표적이겠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담임 목사님, 그 리더가 바로 서 있게 될 때 나머지 모든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군대의 원리와도 비슷한데요. 군대에서 그 사령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각 대대급에는 대대장이 있고 대대보다 큰 게 연대거든요. 연대급엔 연대장이 있고, 그래서 그 지도자, 각 그 지파의 그 지도자, 그 대대 군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서 있으면 그 군대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사기도 높고 훈련도 잘 받고 이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각자 병사도 힘이 있고. 근데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그 사령관이나 그 부대의 장이 출타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부대 안이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 저희가 잘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로 하면 이제 개판이 돼요. 저희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대대에 있었거든요. 대대에는 대대장이 있어요. 대대장이 가장 높은 사람, 모든 대대를 한 200여 명, 한 200여 명에서 600여 명 사이에 이 대대원들을 책임지는 대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대장이 휴가를 갈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휴가를 가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군대 안에서 자유로워질 때죠. 왜냐하면 대대장이 갔으니까 부호 대대장이나 그 밑에 이제 계급이 이제 지휘를 맡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책임이 잘 없죠. 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편하게 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놀아보자, 편하게 해보자,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지금 집에 없다 나갔다 해서 전체가 이제 다 편해지고, 또 편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죠. 사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장 위험할 때죠. 그 대대장이 가서 군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적군의 침입이 오면 위험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영적인 나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뭔가 깨어 있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 것이 막 신앙과 말씀과 막 설교와 이 주일 사역들이 굉장히 막 뜨겁고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인지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언제냐면 목사님이 막 작정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막 뭔가를 어쨌든 막 은혜롭고 살아있고 막 작정 기도하고 계실 때에는 제가 느끼기로, 또 사역하기로 전혀 막 무리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막 은혜가 막 충만해져 있고 막 새로운 막 믿음들이 생기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반대일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저 엄청 열심히 막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하는데 막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막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래도 목사님이 요즘에 참 은혜가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네 번 계속 이게 제 이제 인생 가운데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저한테 체득이 된 거죠. 이것이 담임 목사님, 또 어떤 지휘자, 리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리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야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이 신앙에 그것이 영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영적인 나라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가운데, 또 이따 기도하는 시간, 또 평소에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김홍영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1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너가 너 몸에서 날짜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약속을 받고 16장으로 넘어와요.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고 넘어왔는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절망적인 상황, 문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각자만의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그 문제가 과연 진짜 문제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다루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신앙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보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여성으로서 큰 문제다라는 거 오늘 오조환네 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여자가 과거에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큰 문제였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렇게 출산하는 문제를 맞닥뜨렸고요. 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손주가 되겠죠, 야곱이. 이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은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 가게 된 이유도 문제 때문에, 형의 이제 에서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제 위협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이제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야곱을 막 굴려요. 힘들게 일하게 수고를 엄청 시키고 막 속이고 아내를 주겠다 해놓고 이제 그 아내가 아닌 다른 딸을 주고 막 이런 속이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길게 겪어요. 야곱 이런 문제들을 겪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일평생 오해를 받고 또 공격받고 죽을 뻔한 문제로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에 총리 자리에 가게 됐지만 그렇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찾아왔던 인물이었고요. 또 모세와 다윗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다윗도 10여 년이 넘게 외롭고 쓸쓸한 인생의 그 문제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집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개인 인생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 비전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주시고 인생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은 동시에 주신다. 번갈아서 주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이제 문제에 넘어지는 이런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도약시키는 도약의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로 하나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1절에 지금 문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문제 상황. 2절에 그 해결책을 이제 제시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사례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본 해결책은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종에게 그 종을 첩으로 마치 첩처럼 또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매개로 이렇게 여종을 생각해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도 아니고요. 분명히 너의 몸, 너의 태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자녀다. 바로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어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사례가 생각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이 착하고 충실된 종 이 하갈이 있으니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내를 얻을까 한번 하노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 방법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요.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마침 또 자녀까지 허락해 주셔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지 않습니까? 마침 이렇게 동침했더니 사람의 생각대로 아이디어를 냈더니 임신까지 되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원하셨구나. 임신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던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구나 했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순조롭게 일이 평탄하게 그래 이렇게 한 게 참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가중되고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게
사례에게 잘했던 이 여종 하갈, 얼마나 잘했으면 자기 주인에게 다른 많은 뭐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하갈이 얼마나 사례를 잘 모시고 잘 받들고 몸종처럼 잘 이렇게 받들었으면 이 사례가 하갈을 그렇게 줬는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례는 더 고통을 받았을까요? 지금 자녀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인생이 참 어려운 인생이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민망해서 어떻게 그 집에 아기가 없나, 사람들도 이제 막 입을 조심하고 눈치를 보고, 사례가 그걸 알았겠죠. 그걸 얼마나 비참하고 또 내 인생이 우습고, 또 이때는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왜 자녀가 없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인생이 항상 우울하고 죄책감이 있고 남의 눈치를 보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바로 이 사례였는데,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도 하갈을 데려다가 낳으면 좀 그래도 내가 위안이 되겠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나를 덜 무시하겠지 했는데, 이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고통이 더 가중된 것이죠. 하갈이 이제는 하다못해 이 종인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멸시를 너무 받아서 지금 문제인데, 그래도 이 하갈은 원래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잘 받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최악의 상황, 하갈까지 이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문제를 보고 그럼 해결하지 말라는 것인가, 사람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찾아오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시편 46편과 6편 10절에서 11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문제를 만난 우리들, 또 앞으로 문제를 만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바로 46편 10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인 것이죠. 가만히 그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가만히 있어서 그 문제,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10년째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 사례 같으면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내서 10년 만에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을 이제 해결책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인데요. 사례의 입장에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속 터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만히 행동을 하지 말고 인간적인 꾀를 내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꾀나 생각을 내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내 남편과 여기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왔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멸시받는 인생, 또 천대받는 인생, 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쉽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문제를 당할 때 내가 해결책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태도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 46편 10절처럼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그 간절함과 그 어려움의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때 우리가 잘못된, 지금 사례가 지금 잘못된 실수를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실수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경험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던 인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제 싸우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한 가지, 기도해서 만나셨다.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항상 그 기도와 신앙 가운데 목사님이 중매로 기도하면서 만나셨다. 이 한 가지가 저에게 큰 어떤 붙잡을 거리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과 그런 결혼을 해야겠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사실 사람의 일장일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연애할 때도 모르고 뭐 결혼해서도 사실 뭐 30년 40년 살아도 사람을 모르겠다는 게 이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좋은 배우자를,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시편 46편 10절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가 아니라 방금처럼 하나님, 제 배우자,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 절대 사실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인사하고 지나갔던 사이, 서로 이름은 알지만 서로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차를 마셔본 적도 없고 학교 수업을 같이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연락 한마디, 카톡 한마디 한 적 없는 친구와 10년 만에 이제 연락이 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때 기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피크치를 칠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주셔야 되고 또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10편 46편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뭘 하고 싶어도, 액션을 취하고 싶어도 뭐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액션을 취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계속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이 서하비 전도사가, 이제 와이프가 생각이 나고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제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이 기도를 먼저 받으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내고 또 생각을 내고 내가 막 찾아다니고 한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 또 문제 해결도 내가 사례처럼 내가 앞서서 해결하고 또 생각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해결책, 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이 사례의 자녀, 다시 말해서 이 하갈의 자녀는 이스마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의 대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후에 가면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랍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꾀를 내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자자손손이 고통이 이어지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지금 이 사례의 선택, 인간적인
선택이 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고요.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나거든요. 이 약속의 자녀, 가만히 기다린 자녀, 언약의 약속을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로 늘어나고 12지파 중에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셔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약속의 자녀가 영원까지 지금 이후로도 영원까지 영향을 주는 그 위대한 자녀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게 됐는데요.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건, 예를 들어 투자를 하건, 어떤 것을 하건, 미래 진로를 정하건, 저처럼 결혼 문제로 결혼 대상자를 정하건, 어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한 선택은 그것이 결코 좋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또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펼쳐가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한 것들은 영원까지 이르는 이 이삭의 자녀를 낳고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사역을 통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이제 작정 기도를 한 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작정 기도를 위한 또 예비 시간을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 작정 기도 시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시고 약속의 자녀만 낳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삭을 낳고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만중에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야. 하나님 됨을 알지어. 열방과 세계인데 마음과 세계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가 높이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선택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면 어떤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제약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그냥 그러고 있어 선택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리는 하나님 20편 말씀처럼 우리가 거친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